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다른 설날이었지만 설날도 지났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설날 고향 방문도 어려워 부모님 및 친지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어 500명, 600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은 엎친 데 덮쳐서 최대 폭설로 인명피해는 물론 블랙아웃 등 추위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주님의 세상 모든 자녀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부터 종료 주일의 성금요일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일생, 특히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 자세를 추스르고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삶과 고난을 명상하는 사순절의 오늘,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1장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부근을 내습한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주제를 진심을 다하는 쟁기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진심을 다한다는 말을 요엘서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몸을 감싸는 옷, 표면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임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깊숙이 간직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옷을 찢는 것이라면 고난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고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고난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찢는 것입니다. 고통이 찢기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고난이 찢기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고통은 육체적 감각의 아픔에서 오는 통증이고, 고난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정신적 통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무 기둥에 달리시고 십자가 못 박힘은 쇠못이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몸에 박히는 것이며, 옆구리에 찔러 넣은 창은 육신을 찢고 붉은 선혈이 콸콸 흐르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피와 땀과 흙먼지로 범벅된 머리와 얼굴에 참담하게 뱉어진 모욕의 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여행자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진심을 다하여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네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썩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아름답게 승화될 때는 고난을 받은 자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입니다. 진주가 조개 속에 감춰져 있듯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고난 속에 있는 생명이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고 더 영롱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쟁기질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동행하는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리워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시간이며, 예수님은 그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에 미리 보내지만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음을 제자들로부터 보고받습니다.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키자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고 모욕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음 마을 향해 길을 재촉합니다. 57절에서 61절 말씀에는 세 사람의 제자 지원자들이 동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지만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그 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가족이나 그에 대한 의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의 정처 없는 운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며 고난당하고 배척당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운명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조차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나 쉴만한 곳 없이 외롭고 정처 없는 절대 고독의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그 사람은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은 모든 다른 일들, 율법을 공부하는 일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는 사제들도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었고 연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일은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보상에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적 의무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당성을 따질 여지가 없는 이 말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요구보다는 덜하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똑같이 엄격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나 그 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도피하려는 그 마음에서나 세상을 비판해서도 아니며 세상이나 삶 자체를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참되게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한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저 유명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줄줄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시인은 산골로 가는 것이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자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올바른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 놓인 밀고 가야 할 고랑만을 보고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쟁기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을 다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쟁기질을 하는 고랑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력과 후기영화, 명예, 욕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유혹이 쟁기질을 하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굳센 영웅의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절대 고독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세상과 얼마만큼 분리되어 예수님의 절대 고독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헤아려 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눈이 무섭게 쏟아지던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낙비처럼 무섭게 쏟아지던 서울역 광장에서 한 노숙인이 행인에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행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장갑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5만원 지폐 한 장도 건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그 화면에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는 모습의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던 길을 갑니다. 이 뉴스가 세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운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당면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세상과 얼마만큼 분리되어 예수님의 절대 고독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헤아려 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초등학생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졸업식도 담임선생님과 아이들만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가족들은 운동장에서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사진 촬영을 하고 귀가해야 했습니다. 그때 졸업 선물로 받은 주황색 장미꽃 한 송이를 물병에 꽂아두었습니다. 살짝 피었던 꽃봉오리가 점차로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우리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10일날부터 지금까지 약 10여일이 지나도 싱싱한 꽃잎을 자랑한 채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장미는 처음 토양에서 생명을 받아 자라나 꽃봉오리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등을 거쳐 화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종적으로 졸업 꽃다발로 묶여 저희 집에 물병에 꽂히게 되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미는 자신이 속한 곳, 땅이면 땅, 시장이면 시장, 화원이면 화원, 그리고 저희 집의 작은 화병 속에서 진심을 다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각각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갖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가에 세워두고 매일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핍박받고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주일 아침, 고난 속에 생명의 참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우님들께 힘주시고 사랑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